우리는 정보와 또 지식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류가 가진 정보와 지식이 2배로 불어나는 게 수백 년의 시간들이 걸렸어요. 지금은 이게 얼마나 정보와 지식이 빨리빨리 늘어나는지 1년도 안 돼서 2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문명의 기계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는 AI까지 개발이 돼가지고 물어보면 다 답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 집에 따뜻한 물 나오는 부분이 고장이 났어요. 그걸 우리 아들이 고쳤는데 어떻게 고쳤느냐. AI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우리 집 보일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네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가 생각할 때는 저기 스위치를 한번 껐다가 켜봐. 스위치 껐다가 켜니까 다시 작동이 돼.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보와 지식과 수많은 기계가 넘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 정보와 지식이 나의 것이냐? 내 지식이 그렇게 늘어났고 내 정보가 그렇게 늘어났고 내가 그렇게 정말 지식과 정보가 늘어난 사람이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 그 수많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잘 가다듬어서 내가 필요하게 사용하고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요. 얼마든지 유튜브 들어가면 수많은 메시지들이 막 유튜브를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보의 홍수 시대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홍수와 같다고 해서 내 자신이 정말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은 또 별개의 문제죠. 그 말씀들을 내가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말씀이 가난하고 빈궁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홍수가 나면 오히려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같은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 그 방법 2가지를 살펴봤어요. 하나는 주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에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으로 잘 무장되었어도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마귀의 그 도전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또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군인이 좋은 무기만 갖는다고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상태에서 마귀의 모든 도전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게 하는 그 마지막 마침표와 같은 역할을 무엇이 하느냐? 바로 기도가 한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 깨어 기도한다라는 부분인 것이죠. 아무리 잘 무장된 군인이라 할지라도 그 군인이 잠들어 있으면요, 그 무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적이 쳐들어올 때 잠들어 있는 군인이라면 좋은 무기로 무장되어 있다 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무장되어 있으면서도 그 군인이 깨어 있다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침략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의 의미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깨어 있어서 적을 살피고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를 깨어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성도답게 만드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만드는 그 마지막 열쇠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서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검이 더 날카롭게 빛나는 거고, 우리의 구원의 확실히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기도에 힘쓰는,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 모든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두 곳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의 열린 문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 하늘의 열린 문에 들어가서 그가 본 게 뭐냐? 천상교회를 본 거예요. 천상교회가 어떤 형태였느냐? 가장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는 어린 양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싸고 네 생물이 있어요. 이 네 생물이 바로 천사들 중에 그룹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네 생물 바깥으로 24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24명의 장로들을 둘러싸고 있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어요. 가장 바깥에는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보좌에 계신 이와 하나님의 어린 양을 향하여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이게 천상 예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천상 예배의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요한이 어떤 장면을 봤느냐? 보좌 앞에 있는 24 장로들이 금 향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금 향로가 무엇이냐? 바로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들의 기도인 이 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8장에서 언급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들의 기도도 향이었어요. 근데 천사들이 또 다른 향을 받아요. 어디서요? 제단에서. 그리고 그 향을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려요. 여기 8장에서 이 향은 많은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합해져서 하나님 보좌 위에 올려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 기쁨을 기도하면 내 기쁨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내 간절한 소망을 기도할 때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시편 109편에 보니까요, 다윗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나는 사랑하나 저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바울이 누구보다도 믿었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한 거예요. 차라리 다윗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배신한 저들이 나의 원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차라리 괜찮았겠다. 그런데 나를 배신한 저들이 나의 친구였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비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던 거예요. 그 배신의 쓰라린 마음을 안고 다윗은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저들은 나를 대적하지만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기도할 뿐이다 라고 번역한 게 아니라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내가 지금 배신당해서 마음이 쓰리고 마음이 분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분노에 휩싸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그 마음을, 그 기도하는 그 절절한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마음과 내 사정과 내 형편들을, 내 생각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 요한계시록 8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 향을 쏟으니까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여기서 말하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갈 테니까 여러분도 눈으로 보기만 하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자가 있을 때요,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의미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 몸에, 그 아픈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도록 한다니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내용을요, 구약의 한 인물을 들어서 예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소리가 뭐냐면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는 엘리야를요, 하늘 문을 열고 닫은 사람이라 그래요. 엘리야가 하늘 문을 어떻게 열고 어떻게 닫았느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다시 기도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고 닫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성도들이 갖는 확실한 힘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렸을 때라는 건 정말 제가 어렸을 때예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참 어렸을 때 생각인 거죠.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깨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밑에서는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단박에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에게서 나가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심에 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쫓겨났다. 성경은 기록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묻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명을 짝을 지어서 전도대로 파송하셨을 때 그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적이 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기쁨으로 보고했어. 주여, 주의 이름으로 저 귀신들이 우리에 항복하고 쫓겨가더이다. 이렇게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어떤 말이 숨어 있느냐? 예수님, 지난번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나요? 왜 지금은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요?
이런 질문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성도가 이 땅 위에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 이유는요, 그 사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혜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것은 뭐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성도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과 똑같아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갈 수 있고 똑똑할 수 있고 뭐든 하든 성공할 수 있을지를 몰라요. 그러나 성도로서는 그는 영적인 잠에 빠진 것과 똑같다 하는 거예요. 성도가 영적으로 잠든 상태와 같은 것은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판단과 그리고 자신의 눈에 보는 것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실상 내 판단과 내 눈에 보인 대로 살아가면 그 성도는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9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아이성도 점령했어요. 그 기세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지역에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기를 원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백성들과는 조약을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요. 여호수아 9장에 보니까 어떻게 꾀를 내느냐? 먼저 자신들의 모양을 꾸밉니다. 다 헤어진 전대, 그리고 다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실어요. 옷도 다 낡아 빠진 옷, 더덕더덕 기운 옷, 다 낡아 빠진 신발을 신어요. 그리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피어 있는 먹을 수 없는 떡을 준비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저 먼 곳에 왔으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요청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 땅의 백성들과 조약을 맺지 않습니다. 당신들 보니까 이곳에 섞여 사는 사람들 같은데 우리는 조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당신들이 말한 그것에 전혀 위배될 게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고향을 떠날 때는 여기 보시면 이 포도주, 새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았는데 지금 이 가죽 부대가 다 낡아서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옷이나 신발도 다 낡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떡을 보십시오. 우리가 막 떡을 해가지고 따끈따끈할 때 이 떡을 들고 나왔는데 너무 먼 거리를 오다 보니까 다 마르고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먼 땅에서 왔으니 우리랑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봤어요. 그들의 옷이 낡은 것도 봤고 가죽 부대 찢어진 것도 봤고 마르고 곰팡이 핀 떡을 봤어요. 이 사람들은 과연 멀리서 왔구나.
아무 문제가 없겠네. 그래서 그들과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 9장 14절을 봅시다. 여호수아 9장 14절. 자,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내가 눈에 본 대로 그들의 양식을 취해서 보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의 분별력이 잠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덜컥 그 땅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음으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 땅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올무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냐? 바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함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사 깨닫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그래서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장로교회 성도들이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당하고 병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할 때 그 사람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풍성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체험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다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행하는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교회가 많지만 과연 얼마나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적어도 우리 사랑장로교에 속한 성도들은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분별력으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